박수는 실수해서 박수 친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난 그 앞주간 금요일 밤에 우리 세일 리더들한테 예쁜 스카프를 다 하나 주셨어요. 자기 집에서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조덕화 집사님은 홈프로세스 뭡니까? 거기 옷가게를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쭉 컴퓨터가 보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늘 가보지 못하지만요. 또 지난 주간은 우리 김재철 안수사님이 이제 잠깐 쉬는 가운데 한 4개월 이렇게 잠깐 쉬는 가운데 다시 이제 해외 나가게 되는데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직원들과 교회에서 주중에 봉사물 다 초청해 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사준대.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맨날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봉사하고 함께 마음 나눈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라올 때 이렇게 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저쪽 철계단은 뭡니까 뭘 붙여놨는데 덜렁덜렁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김문기 장로님하고 김정규 집사님 그 세멘 파티 썰 파티 나사를 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감사하다. 새벽에 와들은 십자가 볼 때마다 이 팔라면기가 잘 돌아가는데 어제는 까치가 와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이걸 달았냐고 막 빙빙 돌면서 이게 좀 미안하겠지만은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옆인사입니다. 당신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 생활명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쫓김 당하고 있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쫓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현재 이 당시는 총은 없었지만 칼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아들 하나 금방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피해 다니는 게 한마디예요. 아버지가 뭐 했겠어요? 전능자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죠.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함께 했던 부분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윗으로 넣지 말고 나란 존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들을 때 큰 역사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씀. 참 감사해요. 무슨 응답이에요? 자신 문제 찾습니까? 자신 문제. 저도 입시 공부를 해봤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입시 공부하게 되면요. 부모들도 같이 입생들이에요. 아이가 어쩌게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되게 불안할까 봐 온 가족들은 숨 죽이듯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하다고 봐도 그 보조를 마치잖아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전 나와서 기도한 부분.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다윗 어렵고 힘든 부분.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반역할 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방편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봐봐요. 다윗을 깨뜨려본 누가 봤어요? 하나님 깨뜨려봤잖아요. 아내가 아니에요. 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깨뜨려 보시고 때로는 간섭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보호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가 응답하시되 시시하게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쏟아 부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 여기 시편 33,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를 건져. 저희 집에 서재실에 컴퓨터가 화면이 큰 것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지금 잘 안 풀리면 유튜브에 또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는 부분이에요.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행세를 부르잖아요. 전 세계를 딱 볼 때 잘 살고 잘 나가는 나라들이 어쩌면 약속 국가들 얼마나 괴롭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평정을 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그 옆에 조그마한 쉽게 모든 게임도 안 된 나라. 중국이 그 대만 게임도 안 된 나라. 한번 봐봐요. 아니 지금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게임 됩니까? 이게 서로 죽고 싸움인데 옆에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도토리 캐지게 한마디로요. 봐봐요. 한 나라가 싸우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무방비 상태잖아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중심의 기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들에 계속 열방을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부분이에요. 건져주신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미사일을 포를 쐈는데 그 포가 다시 우리나라에 떨어졌어요. 보니까요. 한 사람이 글을 써놨다고 보니까요. 지금 모든 미사일이 쉽게 말하면 컴퓨터 위에 조작되는데 컴퓨터 조작 파악돼서 전파를 쉽게 말하면 방해하면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 떨어진대요. 북한이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쏘나도 쉽게 말하면 전파 방해를 하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쏜 데로 떨어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목포까지는 안 와. 이게 목포는 별 의미가 없어. 파트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기 영광 떨어지면 안 돼. 영광 떨어지면 그 핵 파트니까 온잘방송이 여기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보냐. 전쟁이라면 다 죽게 됐어요. 지금 포만 안 떨어졌지. 전 세계가 경제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말이에요. 다시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봐봐요. 야당 얼마나 싸워요. 안 싸우면 되는데 별것도 아예 보니까 한마디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서는 내 개인 싸움이 한마디로요. 악한 영과는 뭡니까? 양보합니다. 피 흘릴까지. 악한 마귀 사탄 피 흘리게 싸우라는 거야. 그럼 도망간다 했잖아 한마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는 방편은 기도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어려움을 닥쳐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염려가 없는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환란의 바람을 다 막아줄 바에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 기도해야구나. 기도해야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직접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소원들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여선교회가 지금 어디든 바람을 쐬고 왔어. 지금 부흥이 끝나면 이제 선교 예배를 이렇게 미리 선착순을 해가지고 제가 차를 다 싣고 모시고 가게. 사람 많으면 차 2대 가서 보자. 지난주 저한테요 카톡으로 저희 남동생이 하나 더 올렸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소풍을 가는 걸 탔네. 사진을 찍었는데 영락없이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은 제대로 걷지 못하신 분이 바람 한번 쓰면서 기분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부흥이 끝나면은 아시겠죠? 비록 병원에 입원은 자녀들 하지만은 교회에 나오신 분은 다 바람 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걸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 있어도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에레미야 33절 여러분 수없이 알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절의 핵심은 내가 강구하고 부르짖으면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 중에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 가르치겠다. 응답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멘. 저 영상실 다 좀 봐봐요. 내 얼굴만 붙이지 말고 여기 성가대 차근차근 한번 다 돌려줘요. 회에서 다 보고 있고 주무신 분은 거기다 집중적으로 좀 비춰줘봐요. 크로스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봐요. 그래서 예배 강국에 누가 나오셨는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아니 저분도 나왔네. 참 감사해요. 우리 정승아 우리 집사님이 대수술을 했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손을 잡아보니까 뼈하고 가죽뼈가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런 긍휼과 자비한 마음이 어찌 목사의 마음이 크진 않지만 하나님 예수의 마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냐고 나를 보호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생각만 해요. 시편 3편 5절 말씀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항상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봐봐요. 내가 유치원 가는 날에 내 집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차가 노란 차 쫙 올라와요. 그러면 기사가 뭐 한지 알아요?
내리지도 않아. 불만 노란 불만 사방에 깜빡깜빡. 우리 한국도 학교 다니는 차량이 딱 있으면 앞질르거나 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또 빵빵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선진국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누가 내리냐면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내려가지고 가만히 봤어요. 그 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있는데 아이한테 딱 인사하더라고 하니까 그 애들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 또 인사하고 그래서 애를 타고 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애가 참으로 그래 서로 울더라고요. 차를 갔어요. 내가 갈 순서 차례인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가지 않고 고맙다고 차 멈춰주다고 이 나라 얼마나 내가 기분 좋은지를 말할 수 없어. 젊은 아낙네가 애 학교 보내가 저 손을 흔들면서 90도 인사하고 가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옆 인사합시다. 90도로 인사합시다. 그럼 허리도 안 아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가는 말이지도 오는 말도 곱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고 무엇을 받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잠잘 때도 병이 들어서 병석이 있을 때도 일터에 위험한 일을 할 때도 누가 보호하시요? 항상 아버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니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법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 때 뭡니까? 그것은 끝까지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의도와 뜻이기 때문에 어려움 고난도 주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통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병들어서 사업 망할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거 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지나고 시간 좀 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잘 모르시면 옆에 최정석 장로님도 한번 물어보고 나 지금 2단계 왔다. 조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오늘 기도하면 문자도 물어봐요. 왜? 시간이 경과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사역 시키면요. 나는 해당 사역 없는데 나는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전화기를 수화기에 들면요. 어떤 일을 수화기에 들면요. 참 망설여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제가 38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제가 전화했는데 한 분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한 분도 없어요. 목사가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옆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세례가 지금 제가 마지막 세례를 베풀고 함께한 부분인데요. 11월 첫 주에 그게 우리 그 성찬에 포도 준 우리 이정남 장로님이 돌아가신 직전까지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대회를 이어받을까. 네. 우리 조용기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앞에 우리 최정석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은 여기 성찬의식 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제가 준비해서 했습니다. 매번 헌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사랑분들이 서너 분이 성찬기를 미리 닫고 끝난 다음에 또 닫는 부분이에요. 조그만 저쪽에 그 파트에서 권사님들이. 꽤 시간 걸립니다. 체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보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날라리 안 돼. 원래 그것까지 참 옛날엔 남자들이 했어요. 남자들이 강단을 주관하고 여자들은 강단 못 하고, 제가 왔을 때 여자를 강단 청소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바뀌어져가 이런 부분인데 성창기를 닦는 부분. 자, 뭐 이제 누구를 할까? 참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자원하면 더 좋거나 말이냐. 1년에 한 번이에요. 많으면 2번. 왜? 연말 12월 30일 성찬식 한 번 있잖아. 할 때도 안 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값진 일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정리한 부분을 내가 한다는 부분 아무나 맡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금주 우리 세일 리더의 주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고 결론이 한마디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좀 싫은 부분이에요.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볼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은 부분들. 여러분 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잠언 3장 24절 말씀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도다. 칼빈이 이 말씀이니까 내가 다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은 저는 지금까지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베개에다가 다 머리 대기만 하면 잠자는 거예요. 밤새 쌀잠 자가지고 새벽 기도에 딱 나올 때 잠든 사람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 한마디로. 왜 회개 기도 하냐면 물을 먹대 자식과 이게 물도 많이 먹지도 말고 기도해봐요. 어떻게 하냐? 낮에 실컷 돌아다녀. 뺑뺑 돌아다니게 한 30시만 돌아다니면요 참 잘 자게 되세요. 그리고 12시 들어 잘 때 물 한 서너 컵만 먹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 동원하잖아요. 약 먹고 하지 마요.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피곤해도 잠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요. 등산 갔다 와봐요. 잠 잘 와요. 무슨 말이냐? 인위적 방법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새벽잠을 깨우고 다른 시간에 단잠을 줘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한마디로 오늘 잠잘 때까지 하나님이 옆에서 찬양가 불러주면서 보호하시나요? 시편 4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다는 이 말씀 3절 8절 말씀하자면 8절을 보면 4장 8절 보면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잠 못 자면요 일 안 됩니다. 공부 못 합니다. 사업 안 됩니다. 다 죽박집 부분이에요. 잠을 자는 것이 복인데 그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온도 하시고 이끌어준다는 말씀. 큰 병이에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시편 16,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심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매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 하시네. 주와 함께 하시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말이 뭘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승리케 하시고 막아주시고 악한 영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뺨을 때린다 하잖아요. 귀신이 무슨 뺨이 있어요? 나중 봐봐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제가 이 목회다 보면요. 뺨 맞을 사람이 참 많아. 만약에 내가 뺨을 때렸다면은 큰일 날 거예요. 여기 봐봐요. 목사한테 뺨 맞은 사람 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뺨을 때리듯이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방편 도와줘. 기도하면은 원수의 뺨을 치신 하나님. 원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식을 귀히 여기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산 넘어 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부분. 시편 6편 17절 말씀 보면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호련히 물러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는 악한 자들이 완전히 망가지다는 거예요. 악의 세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알기 때문이죠. 봐봐 마지막 세상 정말 악한 자들이 굉장히 힘이 쓴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를 다 모아서 무저경 지옥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쓴 그 자체는 그 영원성 가운데 바로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후사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겠어요? 하나님 의논해야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집회 가운데 여러분 특별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슨 말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오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나오십시오.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까? 나오십시오. 남편이 속색입니까? 아내가 속색입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지면 요 근래 식사를 내가 앞에서 막 이상한 말하는 우리 집사람 나한테 집에 가서 여보 다른 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 생활이나 집사님 권사님 생활 다 똑같은 거야. 막 웃으면 목사가 거룩한 거예요. 목사도 밥 세 때 먹고요. 화장실 가도 하고 소변도 다 봅니다. 한마디로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하지만 저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야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고 나도 그렇게 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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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가운데 나를 보호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하신 것. 누구와 함께 하시 나의 행복이에요. 돈이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행복이에요. 높은 권세 있어가지고 총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더 나가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입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심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즉각 응답 좀 감사하고, 아버지 수십 년 지나도 응답 없는 것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자식들 반납하는 분을 알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불평 불만은 기주시냐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 주님의 역사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어쩌면은 좌절 낙심하지 말고 따돌림 받날지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회는요 얼마나 배가 보면 함부로 목사 못하겠어 보니까 때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무시당할 때 많아요. 배울 때가 너무 많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일을 꺾으시며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주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 기억할 일은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마음 들었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것. 그분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 주시되 존귀하게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세우려면 절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제대로 부어주면 하나님이 부어진 물질을 인간이 깨뜨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있는데 그분은 어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며 더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중요한 부분. 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 은퇴 장로님들을 봤는데 우리 이제 시무장로님이 당회실로 오라오잖아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간 거죠.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 제가 의자를 지금 20몇 개를 지금 오다를 해놨는데 지난번 장로 임직을 받은 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 장로님 앉아있는 자리는 30년 전에 가장 비싼 거 좋은 거로 그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다 해서 장로님 당회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이양하고 지금 내려갔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다를 해놨으면 이번 주에 막 올 거예요. 당신들이 그때 낸 금액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알았다고요. 여러분요, 교회라면 누굽니까 이게?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것, 연로한 분을 섬길 수 있는 부분, 새로 나오는 분을 섬길 수 있는 질서 있는 교회 참가들이에요. 아니 당회실에 우리 장로, 역대 장로님, 목사님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전시하려고 그러는데 사진 찍고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하자니까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가버려요. 저도 은퇴하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카페에서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신세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접해야 되는 거야? 실권인 우리 문장님이 얼마나 대접 잘합니까? 조동주 장 어디 계세요? 얼마나 방송실 그 봐봐요. 다 섬기는 부분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즐겁게 오래를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한 자를 세우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괴로움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사람들은 다 외면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패배자로 세워준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준 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버지의 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삶의 정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40일 특별 새벽 때, 100일 새벽 기도,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닌 거.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내는 가움도 중요하고 학교생활 교훈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말씀이 중심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올라오므로 날마다 복음 전파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제 봐봐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명절 때 손자 손녀들 명절 때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용돈을 많이 주면 그때 힘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다가 이렇게 손자들이 왔을 때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 깨달은 부분이에요. 조윤규 장로님 아직 멀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 손녀도 중요하지만 이런 집회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큰 소자, 이런 작은 손자, 이런 큰 손녀딸, 저는 이러다. 우리는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었던 것이 후손들이 다 열심히 기도한 만큼 성령은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분에서 감사가 머물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들은 평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계속 물려올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서를 넣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